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12사도, 12제자였을 때에는 가룟 유다가 들어가지만 12사도 할 때는 가룟 유다가 없고 마띠아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들이 다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지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사도를 말씀할 때에 요한은 천수를 다했다, 90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요한이 무슨 살고 싶어서 신앙을 변질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있는 순교자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요한을 제외한 그 외의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방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12제자의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 12제자를 암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12사도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저희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12제자의 이름을 암기할 때에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할 때에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러면 또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두 집의 두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12제자 또는 12사도 중에 4사람은 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4사람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암기하면 12사도 내지는 12제자 중에서 3분의 1이 해결됐습니다. 두 집에서 이제 3분의 1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4사람을 여러분이 아까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요 4제자를 4사도를 암기해 주시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렇게 정해 볼 때에 두 번째 묶음이 되지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또는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도마, 마테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4사람을 또 기억합니다. 물론 여기 빌립은 사도행전 7장에 7 집사 중에 선택받은 그 집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빌립 사도인가요? 하고 묻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에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마테는 누군지 아시지요? 직업은 세리였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내중에 사도,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그러니까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도마는 또 누군지 아시고 그럼 8명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4분, 두 번째 4분. 그렇게 해놓고 보면 나머지 4사람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란 걸 빼하면은 이름은 누구지요? 야고보. 그런데 앞에 8사람 중에서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야고보.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야고보는 세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마지막 네 사람의 그 이름 중에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것만 구분하시면은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니까 그래서 세베대 아들은 앞에 4분 중에 들어가고 마지막 4번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해도 됩니다. 작은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2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누굽니까?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구가 본래 시몬이죠? 베드로가 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인데 여기서는 가나안 사람 시몬.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위에 시몬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줬으니까 그거는 그래 놓고 맨 밑에는 작은 시몬, 가나안 사람 시몬. 그러니까 야고보, 시몬이 두 사람 나오죠. 이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데오. 다데오 때는 고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는 12사람이 다 되었다. 가룟 유다 말고는 다데오가 마지막이다. 다 되었다. 그래서 다데오. 그렇게 하고 가룟 유다 또는 사도로 말하면은 mat대야. 이렇게 해서 네 분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꼭 이 12사도 내지는 12제자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게 뭐 구원에 관계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순서는 베껴도, 그리고 순서는 베껴도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 기억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 그 다음 마지막은 가룟 유다. 그런데 이렇게 네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는 요한, 야고보 이렇게 네 사람,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마테 또는 도마 또는 마테 이렇게 네 사람, 8사람 있죠. 그 다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나안 사람 시몬.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시몬과 다데오가 베끼는 수가 있어요. 다데오, 시몬. 그런데 저는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다 되었다 그런 뜻에서 11번째다가 다데오를 붙였는데 마침 또 오늘 집사님 찬양도 보니까 다데오가 11번째 나오네요. 그래서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사도로 말하면 가룟 유다 대신 mat대야.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일부러 주보 한 면에다가 12제자의 명단을 올렸는데 또 고맙게도 집사님이 찬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12사람 중에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야고보다. 이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그러게 되면 스데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경우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7장에 나온 집사님으로 순교했고 오늘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야고보고, 성경에 초대교회 순교자가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은 스데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것은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갈릴리 해변에서 부친 아버지와 더불어 요한 형제와 더불어 고기를 잡는 업으로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재산과 자기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지고 3년 교육받고 약 10여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했다. 순교 그건 여러분 아시죠? 순자가 따라 죽을 순. 그래서 순애보 하면은 사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순교. 그렇다면은 따라 죽을 순자에다가 가르칠 교 또는 종교교.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내 목숨을 제물로 바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순교로 하는 것은 타살입니다. 남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죽게 된 경유가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타살은 타살인데 내가 내 의지, 내 믿음, 내 신앙을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순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순교자가 그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신앙을 배신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죽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 아까운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길을 야고보 사도가 맨 처음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성직자들이 대단히 비난을 받는 이 시점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 사도와 같은 장렬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분들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쉽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자가 된 야고보, 이렇게 일대지를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의 삶을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세베대는 그 시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갖고 있고 다른 종업원들도 데리고 있고 두 아들도 어부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어부였습니다. 부자 어부.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재산도 포기하고 그 다른 종업원들도 주위에 있는데 아들로서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상속을 받아서 그는 부자로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는데 두 집안이 다 어부인 그 가정에서 이 야고보 형제는 부자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걸 제가 언제 한번 책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 넉넉하게 살지 못한 어려운 여건 속에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들 시대에는 그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 어느 그 방송을 보니까 101살 된 노인이 70 몇 살 된 아들과 농사를 지면서 그 PD에게, 그 카메라맨에게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D가 대답을 못하지요. 뭐가 소중한지 사람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보리죽이다 그래요. 보리죽이다. 왜 보리죽이다 그러느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었던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배가 부를 때는 진수성찬도 필요 없다. 그러니 가장 배고플 때 그것도 맛있는 고급 요리가 아니라 보리죽 한 그릇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가 일제 지하에서 모든 농사지었던 곡물을 다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겉껍데기를 벗겨놓고 속껍데기를 긁어다가 삶아서 먹는다든가 산나물을 패다 먹는다든가 또는 나무 뿌리를 캐다 먹는다든가 이때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보리죽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도 가난한 시대이고 어렵게 살고 참으로 재물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부자인 아버지의 맏아들로 상속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자,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야 보안하게 그야말로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격이 급한 정도가 아니라 용감하게 앞을 향해서
귀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뭘로 볼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근거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은 성경의 내용으로는 누가복음이 길기 때문에 그 24장까지가 그 긴 장 속에서 누가복음 9장 걸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긴 내용이 아닌데 실제로는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려서 잠시 쉬려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위 괘씸합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말씀하는 선생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여버릴까요? 하고 말한 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그래라 그러지 않고 그들을 나무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바로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의 성격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같은 성격에다가 의를 위해서 목숨도 내버릴 수 있는 용감하고 담대하고 앞을 향해서 진취적인 그런 삶이다. 물론 또 비판적인 사람은 그는 애국자였고 애족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한번 이 나라를 한번 개혁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교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런 개인적으로 불같은 성품을 갖고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야고보의 신앙입니다. 위에서도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고보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뭔가를 간직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지요. 제가 지난번에 고향에 갔는데 그 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정년 퇴직하고 이제 그 은퇴한 먼 친척발 육촌 사촌인가 그런 그 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잘 하는데 그 아이는 그 동생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능히 할 만한데. 근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누나와 그 내가 말하는 그 남동생이 아버지가 딸만 넷인가 다섯을 낳으니까 그 본 부인을 그대로 놔두고 합의하에 마을에 두 아들을 가진 과부를 이제 소실인가요? 첩으로 삼아가지고 그래 우리 아줌마 되는 사람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위에 누나들이 많지요. 본처에 누나들도 있고 근데 서자로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의 장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의 친누나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이 많으면 요한 동생이 야 너나 가서 예수님을 따라라 할 수도 있는데 이 야고보는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고 동생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일관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특별히 불렀다 할 때는 누구를 부릅니까? 그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을 특별히 부르지요. 네 사람을 부를 때는 또 한 사람도 추가됩니다마는 이렇게 세 사람을 특별히 부를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불러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대단한 성품을 가진 야고보는 신앙생활에 하나하나 이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그 머릿속에 배우고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추가로 이 주보에다 넣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 지구상의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적 사건을 앞에 놓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권자에 오르면 내 아들은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앉혀주세요.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살로메요. 살로메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형제예요. 그래, 남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구상한 것은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제자 중에 사특별히 사랑받는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둘이 당신을 3년 동안 따랐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자,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내가 한번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 잔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지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모르면서도 지금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이르시되 그래,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게 된다.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될 것이고 하나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세상을 떠날 것이니 좌우에, 예수님의 좌우에 인물들이 될 것만은 틀림없죠. 그러나 지금 살로메가 요구한 그런 그 권자의 좌우에 앉게 되는 것은 아니죠.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이렇게 야고보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욕망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계에도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권자에 앉아보려고 많은 돈을 쓴 걸 봤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신명을 갖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돈 좀 생기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 그래서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식으로 욕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잘되는 성공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야고보의 어머니를 비롯한 제자들 세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앞에 놓고 얼마나 지금 마음속에 번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누리면 그 자리에 자기들도 함께 권세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너무나도 여기서 위대한 말씀을 주님이 남겼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와 함께 하는 자리는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자의 것인데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실 때에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문하시고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사람을 위해 군림하는 지배하는 리더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직분자들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덕분에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이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을 교훈으로 성경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직분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직분자들이 교만하고 뽐내고 모함을 일삼고 교회의 파괴를 일삼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의 충성된 직분자들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보에다까지 옮겨놨습니다. 주보 일면도 보게 되면 표준 번역 말씀을 제가 또 올려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직분자들의 꼭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이것 덕목 갖추지 못하면 교회 분란이 생깁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갖고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는 타락된 사람들의 집단이지 결코 주님이 귀히 여기는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없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는 예고예요. 이 말씀이 앞으로 나는 이렇게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 알아듣질 못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건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르신께서 권자에 오르시면 우리를 좌우에 앉게 주십시오. 누가 높으냐 다툼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마태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역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는 말씀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에서의 높은 자를 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비단 그 12 제자들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자신을 살피며 스스로 겸손히 주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위대한 첫 순교자 야고보를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12 제자들은 12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초대교회 이제 기초가 됐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의 7장에서 7 집사를 세우고 또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나오게 됐지요. 그리고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 서북부의 지방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탐욕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된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신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순교할 때까지 약 10여 년 동안 복음을 충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왜 스페인을 생각했느냐? 지구 끝까지 간다는 게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기서. 그래서 내가 마신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장담한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스페인은 어떤 사람이 가 있느냐?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하여 또는 귀향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타국에 가가지고 정착하며 고생하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 고통당한 스페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타국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유대 땅에서 알게 되었고 헤롯 왕도, 물론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아를 수백 명씩 죽인 그 대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의 손잡벌 되는 헤롯이 그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만일에 야고보가 돌아와 가지고 스페인에 살고 있는 노예들 그리고 거기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예루살렘에 와서 알려주고 유대 본교에 와서 알려주게 되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게 되게 되면 자기의 입지가 불나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머리를 쓰다가 야고보를 잡아서 목베어 주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다른 사도도 죽이려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순교이기 때문에 3절로 끝맺고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야고보가 체포되어 가지고 헤롯 왕에게 순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야고보가 순교를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순교를 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나를 죽이는 저 악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만 멈춰라. 그때 어디는 사람이 막대기로 몽둥이로 쳐서 쓰러뜨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은 더 자세히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12사도 중에 첫 순교자로 이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살로메에게 남겨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스스로 높이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면 높아지리라. 그래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라. 훗날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될 때까지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말없이 주님을 섬기고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바로 저분들은 어디에서 집사로 장립을 받았는지 권사로 취임을 받았는지 장로로 장립을 받았는지 제대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정을 받을 터인즉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 26절부터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로 나는 인자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직분자로서 소중한 이 겸손함을 길이길이 간직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